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장 말씀 정말 끝까지 여러분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1절에서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이 속에는 천년왕국, 부활, 생명책,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정말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세상을 통치하던 사탄의 최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15장에서 18장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탄의 최후 운명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아비소스, 즉 무저갱, 아비소스는 끝이 없는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악마와 사탄을 결박한 후에 아비소스에 천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이는 사탄은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탄의 최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짐승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니까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을 통치의 개념만으로만 듣지 마시고 다스린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과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천년의 시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천년의 시간을 두고 4절의 말씀을 두고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몰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천년설이란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우리는 천년 왕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후천년설이란 우리가 천년 왕국을 누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무천년설이란 이미 주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어느 것을 믿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의 최후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최후가 다르다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최후 승리 거둔다는 것,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나옵니다. 짐승의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까지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은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받는 거룩한 6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부활은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받는 거룩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니 부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 천년 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받는 것을 둘째 부활로 해석합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같이 부활해서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계획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압니까? 그러나 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은 심판이라는 사실만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난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곡과 마곡 이것도 참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지칭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도시를 둘러싸 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악마는 결국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10절 말씀. 그래서 사탄의 최후는 불과 유황불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도시를 둘러산다 이 말씀을 두고 이단들 특히 신천지 같은 데 보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 곡과 마곡을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뭐 러시아라든가 뭐 아랍권의 도시 나라들을 말하면서 이 곡과 마곡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저 악의 도시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악은 주님 앞에 무너진다는 것으로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명책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에 생명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두 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생명책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에게 바다는 악마가 거하는 곳입니다. 예, 그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당시 교회에는 큰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천년왕국, 부활, 생명책, 여러분은 얼마나 그 당시에 박해받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은 천년왕국, 부활, 생명책,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것에 시험이 듭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조금 위로 들어봅시다. 좀 우리의 눈을 격을 좀 높여봅시다. 천년왕국, 부활,
생명책, 이런 단어에 우리의 눈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천년은 제한된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천년은 완벽한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주님은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 나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 모든 행위들을 주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조금 눈높이를 높이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천년왕국, 부활, 생명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많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장.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